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배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감격과 기쁨이 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작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 때문에 나라 전체가 지금까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전력 공급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시는 작년 성탄절에 성탄 트리에 조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명이 없는 성탄 트리로 성탄절을 기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비탈리 클리고츠 키이우 시장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우리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리의 성탄절을 훔쳐가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혹한 전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성탄절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베들레헴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된 내용을 전합니다. 천사들은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성탄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진정으로 큰 기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또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온 세상이 크게 기뻐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성탄절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되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신앙 자세로 이 성탄절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11절에 보면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어진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라고 강조합니다. 여기 다윗의 동네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주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천군과 천사들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또 우리가 평화를 허락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단순히 세상 가운데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난 사건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진정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바로 구주라는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주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그 거룩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여기에 대한 정답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리스도 구주라는 것을 우리가 진실되게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고 강조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신실한 그리스도인 가수로서 찬송을 많이 부르고 또 복음 성가를 널리 전파하는 그런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가수 소향입니다. 소향이라는 아주 유명한 가수죠. 이 소향이라는 가수가 부른 성가 가운데에 오 거룩한 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는 찬송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어제 저녁 성탄 축하의 밤 행사 때에 이 오 거룩한 밤을 불렀습니다. 소향은 청아한 목소리와 그리고 시원한 고음을 통해서 이 찬송을 얼마나 감동을 느끼도록 부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소향의 신실한 신앙생활을 생각하면 그 찬송이 일반 가수가 부르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향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된 신앙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우리가 오 거룩한 밤 가사를 보면 1절은 이렇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으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에 오셨네라는 1절입니다. 이 1절을 부르면서 소양은 거룩하신 우리 주 나으셨네를 나의 주 나으셨네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주님이시지만 나의 구주시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가사를 바꿔서 부릅니다. 2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 경배하라라는 것이 원래 가사에는 무릎 꿇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가사는 무릎 꿇고거든요. 이 대목에서 소양은 정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가 아니라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을 향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신앙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된 신앙 고백이 느껴지는 찬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을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댓글을 답니다. 나도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싶다. 혹은 어떤 분은 이런 댓글도 답니다. 나는 불교 신자인데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라고 또 고백합니다. 감옥에서는 애국심도 없으면서 국경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수들이 국경일에 행해지는 특사를 기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백화점에서는 성탄절 매출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연인들은 둘만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단순히 성탄절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아이들은 성탄 선물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분명히 이 땅에 잘못된 성탄 문화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잠깐 우리 교사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대전 성심당 유명한 빵집이죠. 그 빵집에서 판매하는 딸기 시루 케이크 작년에는 50개 팔렸는데 올해는 2,600개가 팔렸습니다. 3시간씩 기다려서 케이크를 사갔습니다. 이분들이 그리스도인일까요? 4만여 원의 돈을 주고 케이크를 사갔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어서 성탄 축하를 위한 케이크를 샀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식으로 성탄절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잘못된 성탄 문화 속에서 우리가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우리 모두에게 무엇보다도 나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성탄절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신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천군 천사들의 찬송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목자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님께 경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에 우리 성도도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또 예수님을 구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이해서 멀리 동방에서 찾아왔던 박사들은 산모인 마리아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되는 요셉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 28절 이하에 보면 의롭고 경건한 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주를 기다리면서 아기 예수를 안고 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신 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게 되었으니 영광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위대한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또 11절에 보면 천국의 구원 얻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가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드립니다.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상을 받게 된 것,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받은 면류관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찬송합니다. 주의 영광을 찬미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말을 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이것을 우리가 영어 표기로 할 때에 대문자 X를 쓰고 마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X는 영어 대문자 X가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을 신약 성경을 쓰고 있는 그리스어, 헬라어로 표기를 할 때에 그리스도라는 말의 첫 글자가 바로 영어 대문자 X처럼 보이는 크시라는 단어입니다. 알파벳입니다. 그리고 마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바로 경배, 예배라는 뜻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미사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 이 마스와 동일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날입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구주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 성탄절에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구주로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며 경배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노예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므로 흑인 노예들은 링컨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한 번은 링컨 대통령이 지나갔을 때에 10여 명의 흑인들이 링컨에게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외쳤습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이것은 구주라는 뜻입니다.
흑인들이 링컨 대통령을 향해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메시아라고 외쳤던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분명히 흑인 노예들에게 있어서 링컨 대통령은 메시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희를 해방시킨 구주였습니다. 이때 링컨은 이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드려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성탄절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시요 주인이십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날입니다. 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성탄절에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큰 기쁨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또 하나님께만 합당한 영광을 우리가 돌려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 성탄절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널리 전해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천사는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이 세상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널리 전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15절 이하에 보면 목자들은 천사의 명령대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주이신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면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할 때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고 했습니다. 천사의 명령대로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신 것을 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저들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합니다.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널리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에게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되고 온 백성들이 함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도록 해야 합니다. 안드레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고 또 구주이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안드레는 맨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형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전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구주를 만났다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내가 먼저 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 가족에게 전하고 친구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도록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의 해마다 강원도에서는 산불이 일어나서 큰 피해를 입습니다. 울창했던 숲이 다 타버리고 황폐화되고 민둥산이 되고 맙니다.
이런 보도를 접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속도 새카맣게 타들어간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산림 복원 작업을 활발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 묘목을 심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심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직접 나무 묘목을 심습니다. 또 하나는 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개들을 이용합니다. 강원도 산세가 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다니면서 묘목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개목에 씨앗 주머니를 달고 거기에 구멍을 내서 이 개들을 풀어줍니다. 그러면은 산을 뛰어다니면서 저절로 파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개목에 씨앗 주머니를 달고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개들이 뛰어다니면서 씨앗을 뿌립니다. 나무에 씨앗을 뿌리는 거죠.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저게 지금 빨간 게 다 씨앗 주머니예요. 저 개의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산타독입니다. 우리가 산타독이라고 그러면 산타클로스에서 따왔을 거라는 이런 느낌을 직감적으로 갖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산타독은 어떤 말이냐면 산을 타는 개라는 말입니다. 산을 타는 개. 줄여서 산타독이라고 말을 합니다. 산타크로스가 성탄절에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산타독을 통해서 민둥산에 황폐화된 산에 새 생명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새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널리 전해야 됩니다. 내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또 이방 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널리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899년 오늘날의 트리키에, 옛날 터키죠. 이 터키의 프리에네라는 곳에서 비문 하나가 출토됐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프리에네의 달력 비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때문입니다. 주전 9년 최초의 로마 황제인 율리우스 아우구스투스가 자신의 생일인 9월 23일을 시작으로 해서 새 달력 제도를 이제 시작하겠다는 것을 공포하는 비문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출생일인 9월 23일이 새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왕국을 선포하고 또 자신에게 항복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로마 제국 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을 받도록 전쟁을 끝내겠다.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율리우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이 달력을 율리우스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새로운 달력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저런 비문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문의 내용 가운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신은 우리의 삶을 위해 가장 완벽한 선을 창조하였다. 그를 인류 유익을 위해 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후에 올 사람들을 위해 전쟁을 끝내고 모든 것을 확립하실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의 탄생일은 그의 오심을 통해 복음이 이 세상에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해주는 날이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바로 율리우스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로마 황제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탄생일이 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이 세상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을 쓰고 있는 헬라어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대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좋은 소식이 오늘 본문 성경에도 원문에 유앙겔리온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복음서의 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유앙겔리온을 가져오는 주인이시라고 선포를 하고 있을까요? 구주라고 선포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탄생 전에 로마 황제가 자기의 생일을 기념하라고 하면서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열릴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신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이 땅 가운데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다주는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약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몇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로마 제국 내에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의 저자들은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황제가 우리에게 구주가 아니고, 로마 황제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고, 로마 황제가 태어난 날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주는, 평화를 가져다주는 복된 날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주시요, 우리에게 새로운 평화를 가져다주는 구주가 되시는 분이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구주 되신 예수님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우리가 널리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고,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에게 정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진실되게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 가운데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증거하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먼저 구원 얻은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 성탄절을 지키는 주의 구원 얻은 성도 될 것을 기도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주가 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로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신령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 속에 주의 성소에서 이렇게 주를 경배케 하시고 주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실되게 다시 구주로 고백하며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널리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한 우리의 이웃들이 또 멀리 열방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함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으며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찬미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가운데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온 세상에 큰 기쁨을 가져오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